할렐루야 인사하시고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잠언 2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거기다 또 꿀송이를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달이라. 꿀도 달죠. 그런데 꿀송이를 먹으면 얼마나 입에 달겠습니까? 예.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달다. 무엇이요? 지혜가 그렇다는 말씀이죠. 꿀을 먹으라 꿀송이를 먹으라. 지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왜요? 그게 새술이 아닌 경우에는 낡은 부대에 넣으면 발효가 강해서 찢어지기 때문에 새 부대에다 넣으라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말씀 오늘 아침에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꿀은 식품도 되지만 약품도 되죠. 옛날에 약이 없을 때는 웬만한 거는 다 그 아주 귀한 꿀을 한 대접 타서 먹여줬어요. 아이들이 어디가 배탈이 났다, 아프다, 감기가 들었다 그러고 하면은 엄마들이 꿀을 뜨거운 물에다가 해서 타가지고 먹게 해주고, 그걸 옆에서 동생이나 오빠나 언니가 보고 있으면 얼마나 그게 부러운지, 나도 좀 한번 아파봤으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프면 엄마가 잘해주잖아요. 아프다 그러면. 가끔은 조금 아플 듯 한 것도 많이 아프다고 꾀를 부릴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참 좋았고 그립습니다. 크니까 내가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것만큼 못하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그러므로 그 나라 갈 때까지 신령한 한 말씀의 꿀을 놓치지 말고 늘 먹는 역사가 우리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15절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누가요? 주님께서 선과 악을 알 때쯤이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임마누엘 그 아들이 나오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곧 말씀이시죠. 엉긴 꿀이십니다. 꿀송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는데 그 석청이 꿀이죠. 그는 광야에서 그렇게 꿀을 먹고 사는데 그 이상은 그것은 소망의 장소가 꿀을 먹었기 때문에 된다는 거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은 불 꺼진 영혼과는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가 불을 밝혀야 되겠죠. 우리 영혼에는 불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불을 켜놓으라고, 무엇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꿀송이로 불을 켜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영혼의 불이 켜진 자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영혼에 채운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혼의 불이 꺼진 사람은 어때요? 예배드리기 싫어하죠. 찬송 부르기 싫어하죠. 또 헌신하는 건 당연히 싫어합니다. 봉사하고 투덜투덜거리죠. 내가 왜 교회에 와서 이렇게 힘들게 불편하게 부담스럽게 이런 거 하느냐. 나는 그저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그냥 다니고 싶다. 그래서 중대형 교회가 인기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편리한 것도 편리한 거지만 내가 왔다 가도 내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작은 개척교회를 가면은 가서 안 할 수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래서 안 간다라는 얘기. 그냥 편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예배만 드리고 다니겠다. 절대로 구역 예배나 세례는 참석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부분이 터치를 받으니까 싫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모이라고 그러죠. 모여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용을 알아야 중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갈수록 요즘 다 각자 개인주의들이 돼서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가는 곳마다 어땠어요? 불신과 멸시와 박대를 당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마음이 달고 기쁘기만 하였다. 주의 말씀을 받아 먹었기 때문이죠. 말씀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신령한 성의 꿀을 먹으면 초라한 모습에서 다시 힘있는 사람의 부흥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꿀을 드시기 바랍니다. 꿀송이를 머금으시기 바랍니다. 입 가득 머금으시면 어떨까요? 내가 천국 만마를 얻은 것만큼 그렇게 힘이 나겠죠. 부흥이 일어나겠죠. 그런 환경 속에서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달고 기뻤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히 주지 않고 산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어처구니 없이 영원히 돌아가시지 않겠다고 살겠다고 하셨던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어처구니가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 두 사람의 제자가 고향으로 그만 낙향을 합니다. 엠마오로 낙향하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옆에 따라가시면서 대화를 하죠. 그래도 그 두 제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순간 밥 먹다 말고 어떤 제자가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야 그랬더니 어떻게 옆에서 그걸 어떻게 알았니 물어보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뜨거워져요? 주님의 말씀이 단 꿀송이가 돼서 그 꿀을 우리 그 단 꿀 많이 드셔보셨어요? 속이 막 너무 뜨거워지죠. 그 열로 인하여서 그렇게 그 꿀이 송이꿀을 먹은 다음은 주님을 바로 깨달아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아, 성령이 임하시죠. 주님의 말씀이구나,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말씀 보다가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으면 어떠세요? 아주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지고 기뻐지고 좋아지고 박수치고 싶고 막 찬양도 막 뜨겁게 펄펄 뛰면서 하고 싶죠. 그런 마음, 따끈따끈한 마음. 산 사람은 이렇게 따끈따끈하죠. 죽은 사람은 아무리 말짱해 보이지만 아무리 멋지게 화장을 시켜놓지만 이렇게 만져보면 차갑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습니다. 돌이킬 기회도 있고 뜨거워질 기회도 있고 충만해질 기회도 있고 그리고 지혜도 더 많이 받게 되고 그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귀한 그릇으로 다듬어질 수 있는 기회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사람에게만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계명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며 순결하며 눈을 밝게 해준다. 시편 19편 7, 8절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이 소명된 가운데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여호와의 계명을 따라서 눈이 밝아지셔야겠습니다. 예, 제가 어저께 어디에다 댓글을 하나 잠깐 짧게 달았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나는 목사가 될 거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예배를 다 참석을 하셨대요. 중동부 때부터도 모든 예배를 일주일에 16번인가 18번인가 되는 그 예배를 새벽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예배를 다 참석을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서 그 목사의 길을 여러 가지 경험과 또한 그렇게 섬김을 하시면서 중등부, 고등부, 대학을 지나서 이렇게 해서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댓글에다 제가 그렇게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일찍 들으셔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저는 마당만 밟고 다녀서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늦은 나이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다 보니 너무나 하나님께 송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안 부르셨을까요? 부르셨는데 못 들은 거죠. 우리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일찍 그 부모님이 열심히 예수를 믿는 가정에 또 그 신앙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찍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라는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일찍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헌신도 많이 했을 것이고 훈련도 많이 받으셨을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귀가 막혀가지고
안 보이고 그저 교회 가면 기억나는 건 앉아서 줄줄 울었던 기억은 납니다. 눈은 그나마 조금 뭐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눈은 열려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제잘났다고 교만하게 제멋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늦은 나이에라도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말씀 전하고 증거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제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제가 깨어지기 위하여 말씀을 듣죠. 먼저 듣고 보죠. 그러면서 이런 것을 깨닫고 갑니다. 야훼 계명을 따라 눈이 밝아진 삶을 살아서 먼저 그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이루고 그리고 나서 세상에 전해야 되겠죠. 언제 불송이를 맛볼까요? 성경을 읽을 때.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시네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읽고 듣고 지키고 예언의 말씀은 읽어서 깨닫고 깨닫게 되면 준비해야 되겠죠. 준비한 자만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됩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어때요? 적당하게 간도 하고 오이를 썰면 약간 소금 뿌려가지고 적당히 절었을 때 양념을 양념이 잘 배어듭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라. 이 맛을 그리고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 맛을 알아야 누구에겐가도 이거 맛있어 먹어봐 하고 권하지 않습니까? 권할 때 누구에게 제일 먼저 권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권합니다. 그리고 나면 장래가 보장된 소망을 해서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송이꿀을 먹을 때, 먹을 순간에, 먹을 시간에 지금 깨어서 하나님을 뵙고 있습니다. 이 송이꿀을 먹으면 장래가 있고 산소망이 되죠. 살아있는 소망,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장래의 복음, 어디를 가든지 복된 자가 된다.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라. 네, 악인의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도 말라. 그리고 동행하지 말라.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까지 올무에 빠져질까, 유혹에 빠질까 두렵다라고 하시죠. 베드로서 2장 7절 8절에 무업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느니라. 의인이 불법자들 옆에 있으면 그것을 보고 들음으로 심령이 상해진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26장 3절입니다. 시편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앉지 않은 자들은 어떤 자들? 네, 복 있는 사람이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죠. 악인의 꾀에 앉지 않고 거기에 올무에 쫓지 않고 그 길에 서지 않는 자들.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않는 자들. 잠언 24장 14절입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아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아침에 하늘의 꿀송이를 받는 복된 날이 되셔서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시고 그 복의 복을 계속 받으시는 연결된 하루하루가 되어서 일생이 복된 날,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않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열심히 살아가시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